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레미야서를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본문 예레미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고향이 베냐민 땅 어디입니까? 아나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나돗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림이 벌써 나왔는데요. 아직 안 나와야 됩니다. 가려주세요. 예.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 제가 어디 출신이냐면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다 전라북도에서 온 줄 알겠는데요. 제가 신일교회 사역을 작년 12월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서울 금천구에 12월 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독산동으로 이사 왔는데 이사 오는 날 그 밤에 제가 새로 입주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사실은 저희 아들과 저와 저희 아내는 그 밤이 너무 추웠습니다. 집이 온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람이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밤은 너무 추워서 사실은 하룻밤을 춥게 지내고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딱 맞이하는 순간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아침에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핸드폰을 딱 열고 오늘 서울 지역의 오늘의 날씨와 미세먼지의 농도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서울 날씨는 영하 8도였습니다. 제가 살던 군산은 그날의 날씨는 영하 2도였습니다. 하늘을 보니 뿌옇게 미세먼지 농도도 그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날에 밖에를 돌아다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녔습니다. 제가 만약에 군산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서울의 날씨가 춥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든 그것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있지만 사실은 크게 체감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에 이곳에 살다 보니 저는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날씨 그리고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서울에 이사 오자마자 공기청정기를 샀습니다. 안 샀는데요. 오자마자 그 12월 달에 공기청정기를 샀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아나돗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예레미야에 살고 있던 아나돗은 예루살렘과 약 4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늘 예루살렘에서 그 아나돗이 가깝기 때문에 늘 언제나 예레미야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와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아나돗에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사실 말하는 것은 체감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입술로만 전하는 말이겠습니까? 요나 선지자였다면 니느웨의 멸망을 말할 때 그 땅이 니느웨가 멸망하든 멸망하지 않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아닌데 그냥 멸망하면 하는 거고 멸망하지 않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나돗 여기서 4km면 얼마 되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하겠다라는 거 그것이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말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니 멸망을 말하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로 인하여서 이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에서 용서를 받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히려 예레미야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 이것이 주류 제사장 지파에 있냐 혹은 비주류의 가문이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뛰어넘어서 가까이 사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입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삶으로 이 땅을 말하고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심정으로 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심판을 말하지만 여전히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신인익교회가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금천구에 혹은 가까이 있는 광명에, 안양에,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금천구와 독산동,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어느 때는 그것을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요, 청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년 혹은 20년, 길게는 40년, 장인이 한 땀 한 땀 어떤 것을 만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하기를 원하시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를 선지자 되게 한 후에 40년 동안 입술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입술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나돗과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받게 되는 것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레미야의 찢어지는 마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곳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이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내가 스스로 내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들을 멸망할 수밖에,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떠한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치는지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내 마음, 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온 땅에 가서 외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걸 외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 너희가 저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나를 따랐던 것을 너는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년의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애. 인애는 헤세드죠. 변함없는 사랑. 신혼의 때 무엇입니까? 사랑. 여기서 쓰는 사랑은 아하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이지만 사실은 의미상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 청년의 때 사랑했던 거, 신혼의 때 나를 사랑했던 거,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그런 사랑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린 시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그 순수했던, 그래서 부모였던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때, 그것을 청년의 때라고도 말을 합니다.
열정의 때기도 하지만 그렇게도 말합니다. 신혼의 때는 이 결혼의 초기의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를 지금 그리워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니 신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도 여러분, 신혼, 이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뭘까요? 신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곧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만이 이 두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신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신부라는 히브리어는 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신랑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랑. 여기서 쓰여지는 신랑이라는 단어는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이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지금 왜 신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신랑이라는 단어와 신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신랑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신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바알을 지금 그들의 주인으로 여겨서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신혼의 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바알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때를 주님은 그리워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금 그때를 사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혼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를, 또한 신부는 신랑을 서로 바라보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신혼에 따르면 얼마나 서로 뜨겁겠습니까? 저는 결혼 5년 차입니다. 신혼의 때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신혼의 때고 뜨겁습니다. 맞을 겁니다. 네. 웬만한 사람은 신혼의 때 바람 피지 않습니다. 서로 애정이 너무 뜨거워서 얼마나 뜨거운지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 신혼의 때 오히려 그 배우자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신랑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부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사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그리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그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뜨거운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밤낮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그때가 너무 좋은 겁니다. 기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아무런 누구도 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노방 찬양했던 그때를 주님은 저에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꼭 성과를 위해서 목사가 전도 여러 명 해야지, 그래서 전도 올해 몇 명 이렇게 작정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보고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때를 저에게는 주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혼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을 보니까요, 한 번 더 2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때를 주님은 사모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어디입니까? 광야, 그곳입니다. 광야가 나오는데 광야는 사실 몇 가지의 의미가 있죠. 보통 광야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자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구원의 여정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건데,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셔서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땅. 오늘 본문에 보니 그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한 땅, 척박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도 한번 넘겨주시면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6절의 말씀 보니 그 광야가 무엇입니까?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듣고 본 것을 보니 이스라엘의 광야는 돌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크기인데 4분의 1 크기 중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 중에서 55%가 광야입니다. 그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45%인데 그 45% 중에서 5%가 사람이 진짜 살기 좋은 땅이고, 보통은 주로 광야, 사막이고 산지 골짜기라고 합니다. 광야가 대부분 이렇게 광야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은 없습니다. 나무도 자랄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생물도 동물도 살 수가 없고 당연히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그 땅에서만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고 나무도 없으니 그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땅,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 땅으로 너희를 다시금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볼 수 없는 그 나를 그리워하면서 아련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가 부르고 등이 땄으니까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고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멀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너희를 다시금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으로 보내겠다. 왜? 너희를 통해서 나는 그 신혼의 때를 다시금 그리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의 특징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한 가지가 있다면 광야는 하나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 소리를 못 듣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로, 많은 근심의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삶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안 바쁜 사람이 없다. 다들 바쁜데,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말씀을 못 보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 묵상을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학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삶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학업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삶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신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직업과 그 학업과 그 삶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주의를 섬기는 데 방해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함으로 서서히 멀어지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꾸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광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쭉 3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니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바꿉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죄를 범합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몹시 진노함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오늘 13절에 두 가지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두 가지 죄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 우물 가지고 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운 겁니다. 물이 그렇게 귀합니다. 애굽에 나와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들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 떨어지니 찬송하는 입술이, 춤추는 입술이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똑같습니다. 물은 광야에서 곧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악은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서는 절대 살 수 없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팝니까?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는 인공적으로 사람이 파는 겁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이곳에 판 이유는 분명하게 이 웅덩이를 통해서 이곳에 뭔가를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당연히 물이 없으니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비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를 기다리자니 너무 답답한 거고요. 기도만 하고 있자니 너무 답답하니 기다리는 게 지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싫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비를 저장하자. 그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이걸로 살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굳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는데 내 것인데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되냐면 터진다라고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 이 성경을 보니까 터졌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였습니다.
이게 수동태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웅덩이 자체가 스스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을 겁니다. 단단하게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투자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땅이 메마르니 지진이 나니 발랐던 이 반죽들이 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가 찢어지고 터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인생에 내가 많은 것을 다 구축하여도 결국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범했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뇌물을 주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이방 땅의 노예가 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혼의 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청년의 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그 시절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날을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또한 기대하시고 사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내 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